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1면입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었고 명예도 가지게 되었고 예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리고 그리워했던 고향을 다시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고향 땅에 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애쉬빌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기차역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매우 당황했어요.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고향이 변해 있었어요. 현대화된 거리에 사람들의 마음 소위 인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처럼 느껴졌고 고향이라고 찾아왔지만 자기 자신이 외지인 이방인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래서 성공한 뒤에 돌아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고향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망한 그는 다시 기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며 이런 씁쓸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인 토마스 월트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향수를 붙들고 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겨두어야지. 그 과거에 매여서 내일로 가는 소중한 오늘을 망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좋았던 과거건 좋지 못했던 과거건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잘못되었던 과거였다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남겨놓고 또 기쁘고 잘 되었던 과거였다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과거는 과거대로 간직해야지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저 구원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치료함도 일어섬도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리라. 그 많은 날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건만 끝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물질과 자기 생각과 세상과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자기 갈 길 가기 바빴던 유다 나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많은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또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새로운 제국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라. 그만 절망하고 그만 주저앉아 있고 이제 일어서서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버려진 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구덩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무너져버렸던 예루살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간,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과 물질과 탐욕에 빠진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향하여 가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생명의 빛, 그 사랑과 화해의 빛을 비추며 살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빛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그 거룩한 빛을 반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할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낙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한숨만 쉬며 있으려고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세요. 그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빛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빛 안에 나의 삶을 맡겨버리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지요. 여러분, 햇빛 십자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보시면 많이 보았다 이러실 것 같은데 이 햇빛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 모습이 빛의 알갱이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고 해서 햇빛 십자가라고 불립니다. 따로따로 흩어뜨려 놓으면 그냥 다 쓰고 남은 건축 쓰레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십자가를 만들면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의 나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의 빗줄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햇빛 십자가는 찬란한 창조의 빛들을 모아놓은 보석함 같다 말을 하던데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때로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 또 그럭저럭 많은 날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반면엔 잘 될 때도 있겠죠. 또 죄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 조각의 파편들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여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의 햇빛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삶의 순간들, 그 삶의 단편들이 마침내 하나하나 모여지고 결국은 아름답고 선한 하나의 완성품으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맞추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햇빛 십자가로서, 햇빛 십자가처럼 그 삶이 전체로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반짝반짝 빛나는 삶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세요. 계속 일어서세요. 오늘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래요. 일어서라. 그래서 찬란한 영광에 쌓인 너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라 라는 뜻이. 일어나라. 찬란한 영광에 쌓인 너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자임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마지막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주의 빛이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어요. 죄사함과 영생 구원의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서려고를 안 해요. 자꾸 주저앉아 있으려고만 해요. 일어서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보세요. 그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함을 내 주위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에게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누구에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오늘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대로 하면 일어서는 자에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입니다. 그에게 치료함이 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사야 60장 2절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성경에서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대로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는 문장 제일 앞에 키라는 히브리어가 들어있어요. 키. 이 키라는 히브리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즉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어서서 빛을 발해야 하는가? 그것은 2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은 어둡고 죄와 사망으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죄와 사망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임하실 거예요. 따라서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오늘 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너는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머무는 곳은 오직 너 그리스도인 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여줘야죠. 비추어 주어야죠. 안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3절이죠.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교회마다 이처럼 엄청난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너에게만 하나님의 빛은 비춥니다. 이래도 그냥 주저앉아만 있을 겁니까? 주를 믿는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19세기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하셨던 신실한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서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어를 익히고 배워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한평생 애를 쓰신 분이에요.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기도하며 열심히 조금씩 번역을 해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번역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인도어로 번역한 거의 완성된 성경 원고를 이제 숙소에 잠깐 놔두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 보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그만 촛불을 건드려서 번역해 놓은 원고가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날 만도 하고 또 허탈하기도 하고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캐리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완전한 번역을 하라고, 더 완전한 번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1809년에 신구약 전체를 인도 벵골어로 번역해서 인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진짜 무신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너무 오래 절망하고 너무 길게 낙담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타날 거예요. 새로운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환한 빛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또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2025년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 2025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보이고 나타내고 나눌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가족들, 자녀들 속에 일하고 만나는 터전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서 일어서서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과 환한 모습과 그 축복을 마음껏 보이고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